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참 피곤하다라고 여겨질 때 이렇게 또 며칠 동안의 연휴 기간은 우리에게 참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은 추석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아주 큰 명절이지요. 명절에 어떤 좋은 특징이 있다면 흩어졌던 형제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음식을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누면서 또 우리 믿는 가정은 예배를 드리며 또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세배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세배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세배를 하다 보면 어른들이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실 때가 있고 또 어른들을 향하여서 자손들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님, 어른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또 축복의 말을 건넬 때도 있습니다. 요즘 그 어른들 사이에 유행하는 아주 재미난 덕담이 하나 있습니다. 99881234입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 2, 3일 아프고 4일째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99세까지 장수하시게 아주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다가 너무 오래 아프면 안 되니까 한 1, 2, 3일 정도 아프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특별히 설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든 젊은이든 간에 서로에 대해서 좋은 축복의 말을 쏟아놓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49장 1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그 아들들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누구에 관한 축복의 말씀인고 하니 요셉에 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한 4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을 것이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 오늘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셈 곁에 무성한 가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상하기만 해도 굉장히 풍요롭다. 넉넉할 것이다. 어떤 번영, 번성이 그냥 우리에게 이미지로 와닿지 않습니까?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는 잎이 청청함이 있을 것이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번성할 것이라는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가 저절로 담을 넘어버렸어요. 이 말의 뜻은 담을 넘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그가 받았던 복은요. 적대자들의 학대를 이겨내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전능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이 요셉의 후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깝게는 그의 형제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했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을 때 신이 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기랑 놀아나자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요셉이 가차없이 거절하자 이에 분개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가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합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졌지만 복직되어진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요셉의 주변을 살펴보면요, 정말 그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를 미워하고 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모든 핍박과 냉대를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2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 그리고 그 후손들의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25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위로 하늘의 복이 있었어요. 이건 이슬과 비와 햇빛의 복을 말합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의 이 농경, 유목 사회 속에서 하늘에서 이슬이 적당한 때에 비가 햇빛이 늘 내리쬐고 내린다는 것은 이런 자연의 혜택은 여러분 큰 복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이 여러분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입니다. 샘들과 지하수와 같은 물의 근원을 가리키죠. 특별히 요셉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물이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풍부한 물, 깊은 샘의 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자손의 복입니다. 노동력이 곧 부와 직결되어졌던 고대 사회에서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큰 축복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12지파에 없어요. 다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지파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의 그 12지파 가운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전혀 약해지지 않고 어느 지파 못지않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을 받아서 그 지파 자손들이 아주 강성하고 많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는 영원한 산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말씀 보니까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받은 축복을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축복이요 영원한 산같이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이 변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특별히 생각하고 싶은 요셉의 복은요 첫 번째 복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근데 이 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복되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축복의 통로였다는 얘기예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버렸어요. 자기 자신, 자기 식구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요셉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누가 복을 받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여러분 39장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자, 거기 말씀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그 집에 온 때부터, 그래서 그 집의 온 집안 살림을 요셉이 맡아서 한 때부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어진지라. 어떤 요셉이었기에 여러분 이 복이 그 보디발의 집에 망하게 되어진 걸까요? 39장 2절의 말씀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이 보디발의 집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감옥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죠. 그런데도 그는 그 감옥에서도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23절 말씀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옥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수상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 요셉처럼 착한데 억울하게 온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흉악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고 고요하고 어떤 소요도 일어나지 않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그 못된 사람들, 질 나쁜 사람, 흉악범, 죄인들이 있는 감옥까지도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장소 불문, 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그 후손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이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았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가 팔아버린 동생인데 어디서 죽었거니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전혀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어요.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하마터면 그 가족 식구들 전체가 흉년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근데 요셉 때문에 그 70여 명의 식솔들이 다 애굽 땅에 내려와서 그 가뭄의 때에, 흉년의 때에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 혼자 총리가 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들이,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을 봐요. 여러분 네 번째 또 보십시오. 흉년의 때에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그 애굽 전체,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제국을 구원하는 것을 봐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셉이 마칩니다. 임금님,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나 7년 뒤에는 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 후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41장 2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풍년의 때에 다가올 흉년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걸 봐요. 41장 3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그 풍년의 때에 곡식들을 잘 저장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온 천지가 흉년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애굽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신 것처럼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같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정말 요셉과 같은 인생을 소망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기왕이면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식구들이 복받기를 원하죠.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다고 봐요. 명절의 묘미는 흩어져 있던 형제들이 요즘은 다 바쁘니까 정말 명절 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힘들어요. 나 때문에 형제들이 더 위에 있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더 한 가족처럼 정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끈끈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안이 되어진다면 그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 나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는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들이 조금 확장시켜서 나 때문에 우리 천산교회가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았어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물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단정지어서 그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은 것은 1, 1에서 2, 1에서 이렇게 여러분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그 이야기를 쭉 하니 추적해보면 충분히 이 사람이 정말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비결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그 비결은 그의 성실함에 있었어요. 그 성실함에. 그의 성실함은 여러분,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요, 그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을 저기 세겜 땅에 양을 치러 보냅니다. 꽤 거리가 먼 곳이에요.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그 세겜까지는요, 여러분 한 8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3일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을 보내요. 야, 요셉아, 내 형들이 그곳에 있는데 너희 가서 한번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요셉은 아시다시피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가정의 어떤 불화의 어떤 그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너무 멀어요. 나 안 가요. 종들 보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랑받는다고 해서 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면서 이기적으로 자란 형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켜요. 그대로 순종해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3일 길을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 37장 말씀 보니까 요셉이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형들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디 간 거야, 우리 형들. 마침내 알게 되어졌습니다. 수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 북쪽 도단으로 갔어. 세겜에서 여러분 도단까지는 또 21km나 떨어졌어요. 거의 꼬박 계산해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 또 가야 하는 그 길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요셉은 힘에 버거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가니까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모르면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형들이 있는 그 도단까지 갑니다. 어쩌면 그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팔리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요셉의 성품 됨됨이가 뭐죠?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책임감이에요.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욕 안 먹을 정도로 해도 돼요. 근데 요셉은 참 아버지의 말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바르의 집에 종살이 할 때도 보십시오.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되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다 맡겨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 집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꼭 한 가지, 제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 한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보디발에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정의 총무로서, 소위 말해 집사죠. 집사로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눈치 보면서 살살 눈속이 마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땡땡이 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 정권을 주시겠어요? 안 주죠. 성실한 사람에게 줘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이게 요셉이에요.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간수장이 그 모든 일을 다 맡겨요. 자기는 일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요셉에게 그걸 다 맡기는 걸 봐요.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있을 때나 그의 트레이드 마크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가 인장반지를 껴주면서 네 맘대로 해라. 다 해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7년 풍년 때에 아주 잘 준비했다가 그 흉년의 위기를 잘 모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성실함이에요.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간혹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의 불성실함을 기도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우리의 부지런함은 사라지고 그 게으름을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저는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쓴다. 성실하지도 않고 책임감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는데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양지 총신신학대학원에 우리는 다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월요일에 들어갔다가 금요일날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가 되어지면요, 약간의 해프닝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때가 되어졌는데 평상시에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이 예배당에 가가지고 주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봐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도서관에 있을 때인데 왜 저기서 저렇게.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봐요. 성실하지도 않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주여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시고 그냥 싹 쓰게 하고.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어떤 욕심에 이끌려져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이것이 첫 번째 성실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 또 이삭, 또 증조부 되시는 아브라함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요셉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야곱을 보십시오. 정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신 적이 얼마나 많아요.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루스들판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놓여있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세상에 이런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과의 대면하기에 앞서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아들 요셉에게는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형들에게 시기와 형들에게 이 시기심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이 짠하고 좀 오셔서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셉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요셉.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꿈을 꾼 적은 있어요.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 달, 별, 그 별들이 자기 별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요셉이 이 꿈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야, 그렇죠, 이제서 와서야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는 걸 보면서 아마 그때는 깨달았을까? 그때 그 꿈이 이거였구나. 그때서야 알았을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우리들처럼 어떤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체험이, 그래서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좀 더 확고한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아무도 없네. 때는 이때라. 요셉의 허리춤을 붙잡고 자기와 동침하자고 여자가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추측해봐요. 17살 때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그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중반, 혈기왕성, 원기왕성할 때, 이 젊은 피가 끓어오를 때의 이때의 나이예요.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럴 때 그의 거절의 근거가 뭐예요? 거절의 근거가 뭐예요? 여기 여러분 39장 9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하나님께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아마 여느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만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거, 내가 이제 뭐 할 게 뭐 있겠어, 여기서 끝내야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체념한 채 주인 마님청을 그냥 들어주면서 현실의 안정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지금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신의 처지가 예전만 못하게 되어지면요, 그 믿음까지도 떨어지는 걸 봐요. 믿음까지. 제가 예전에 편안할 때는요, 잘 될 때는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 환경과 역경에 맞춰서 믿음이 시속 게임을 합니다. 뜨거웠다, 안 뜨거웠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믿음까지도 변질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있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간에 그는 여전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두 번째, 형들 앞에 있는, 형들 앞에서 그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의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요, 큰일 났어. 우리가 팔아버린 저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 형들이 느끼는 것, 우린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를 다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을, 그 복수를 이제 다 해치워버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장 5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보면, 특별히 8절 말씀 보십시오. 벌벌 떨고 있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집 식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셉도요,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됐지? 그때는 참 한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 중에 정말 자신의 앞날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새 운수, 토정 비결 이런 거 보러 다닌다고 합디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잘못했습니다. 묻는 게 아닌데 그냥 그렇죠. 안 가시는 분들인데. 우리 앞날을 여러분 알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요, 이 고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보디발 아내와 같은 유혹의 손길을 뻗칠 때가 많아요. 기왕 이렇게 사는 거 좀 즐기면서 살아.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덜 고생하고 안락하게 즐겁게 살면 좋잖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의 손길이 뻗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또 요셉처럼 억울하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 혹은 나를 그렇게 해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에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왔다고 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를 배신한 그 술관원 맡은데 뭐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복수심에 막 이를 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한 번도 보여지지 않아요. 이런 요셉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 사람은요, 긍정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긍정 마인드.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한 옥살이 할 때도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분명 긍정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하세요.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여러분, 숙명론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요, 자기 자신에게 처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숙명론이에요. 이렇게 돼도 해, 저렇게 돼도 해, 운명이겠거니. 얼핏 보면 요셉이 이런 고초를 당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가 자신의 모든 처지를 체념한 채 그거 숙명으로 좀 받아들이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처지 공고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야 돼. 보디발 아내에 넘어가야 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지금 있잖아요. 또 형들이 그에게 왔을 때 보란 듯이 호통을 치며 그들에게 안갚음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자와 믿음의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명론자는 그는 현실에 순응하며 삽니다. 현실이 좀 더 안전해야 돼요. 현실이 좀 더 편안해야 돼요. 어떤 드라이브도 어떤 모험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실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고 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만들어졌다. 그 꿈이 정말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그 볕단들이 무릎 꿇고 해달별들이 자기에게 고개 숙이는 거,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질 때, 요셉은 그때서야 알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들이 와서 그렇게 할 때 그때서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셉처럼 성실하게 살 때,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체념하지 않고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셉과 같은 샘 곁에 심겨진 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지만, 자, 우리의 버전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겹게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주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그냥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처럼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되어져서 나 자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직장, 일터, 사업장,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꼭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천산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게으르지 말고 꾀부리지 말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현실에 안주하며 안착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범사,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물된 동산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태의 복, 자손들의 복이 우리 가정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의 강선이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저들 모두가 강건케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